할렐루야. 오늘 또 이 목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자리로 나가실 텐데요. 찬송가 269장, 옛날 찬송가는 211장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는 269장, 옛날 찬송가는 211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또 새로운 한 날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곳으로 담대히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또 나아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증인들로 다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속 지금 지난 화요일부터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는 거 시작했는데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성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나눴는데요. 열왕기상은 이 열왕기 말씀은 왕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세상 왕들에 대한 기록은 그들의 치적, 공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열왕기서의 말씀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아닌가 그것이 그 역사를 기록하는 기준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는 인간의 수단이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계획이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왕국이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2장에 들어오면서 오늘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에 의해서 왕으로 부름받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부탁, 그 내용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2장 1절부터 이 앞부분의 9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뒤에서는 솔로몬이 그것을 어떻게 시행했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요,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 등장할 텐데, 이 첫 번째 왕인 이 솔로몬을 잘 이해하면 이 나머지 왕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 목요일 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다윗 왕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무엇인가? 다윗이 기력이 쇠하여 이제 죽어갈 때에 어떻게 됐는가? 그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그 왕권을 이렇게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차원에서 밧세바에게 이야기하고, 결국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이 솔로몬을 왕으로 후계자로 지명한 것을 이야기하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1장 우리 화요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왕이여,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 다윗이 힘이 있고 그가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 때에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기력이 쇠했지만 그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십시오. 이게 1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그것은 이제 이 했던 말을 따라서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아버지로서 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그 이야기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것이 계속 계승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왕권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어떻게 하는가? 왕궁에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피해 숙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가 다윗을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2장 17절 읽지는 않았지만요,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화요일 말씀 보면서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인가? 다윗이 기력이 쇠했을 때에 그를 치료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첩으로 들인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아직도 왕권에 대한 그런 야욕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예전에 이 사무엘 상하 말씀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하고 나면 전쟁에 승리한 왕이 전쟁에 패한 왕의 그 아내들을 겁탈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저 패한 왕의 그 아내들을 내가 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도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다윗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 백주 대낮에, 물론 그것은 다윗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도 있었지만, 이 압살롬이 한 것이 무엇인가? 백주 대낮에 왕궁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아버지 다윗 왕의 그 첩들, 이 아내들을 겁탈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는 뭐냐? 여전히 왕권에 대한 야욕이 있고 그 아버지의 첩을 내가 취함으로써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야욕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아도니아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숙청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는 없었어요. 대신에 어떻게 하는가? 파직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2장 27절, 우리 오늘 하루 시간 내서 2장 전체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 아비아달은 원래 엘리 집안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엘리가 심판받아 죽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다시는 엘리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요. 그 언약의 성취로 이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 다음 사람이 누구였는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었어요. 그럼 요압은 왜 죽게 되었는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사무엘 하 말씀에 이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압이 누군가? 요압은 다윗이 왕이 되도록 열심히 도운 군대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 바르실레 아들과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사무엘 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결국 개인적인 원한으로 다시 한번 피해 어떤 그런 태평성대 시간에 피해 이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촉발한 것이 요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므이. 여러분, 시므이는 누구인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피난길에 떠나요. 피난길에 떠날 때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계속해서 다윗을 조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다시 권력을 회복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솔로몬도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살아라, 이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시므이의 종 둘이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 종을 잡겠다고 시므이가 솔로몬 그것을 하지 말아라. 솔로몬이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솔로몬에게까지 보고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자기는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종 둘이 도망갔다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본다. 그래서 2장 46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 지니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6절 제일 끝에, 2장 46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태평성대 그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큰 부와 명예를 솔로몬이 또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냥 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징벌, 또 심판에 대한 그 대가 지불이 이 숙청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평화의 시기가 있었고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제가 지금까지 쭉 그 뒷 배경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어떤 명분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무엘 하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기 사무엘 하 12장 15절 말씀 보면요, 밧세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왜 이러는가? 이것은 다윗의 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밧세바 사건은 다윗 인생의 가장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책망할 때 그는 두말 않고 바로 고꾸라집니다. 바로 고꾸라지면서 그의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그가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가 고백합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린 잠이 임에도 불구하고 죄 앞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잉태된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이 사무엘하 12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이 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그 24절 25절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하여, 여기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아내 밧세바, 그러면서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용서의 차원에서 주신 아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얻어진 아들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얻어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을 다시 하나를 더 주세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뭐냐? 여디디아. 여디디아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디디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 이것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요단강 걸어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거기서 나왔던 말씀이 무엇인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이다. 이것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의 일생 속에서는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림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국이 평화의 시대를 누리기는 했지만 심판이 전제되어 있고, 그리고 죄값이 지불된 후에, 그 후에 온 평화가 솔로몬 시대의 평화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그것은 그냥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전제되어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죄값을 지불하신 후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 그 사건을 지금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왕기서의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가? 솔로몬의 왕국의 태평성대가 어떻게 임했는가? 심판이 전제된 자들에게 죄값이 지불되고 난 후에 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공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구원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 공로 힘입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들에게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공로만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된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뒤집어 씌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버지여, 그 십자가 붙들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신 그 은혜 붙들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모습, 우리 교회가 주의 그 은혜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니 주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사 다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힘있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사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필요한 그 은혜의 영적인 양식을 주님 공급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고 나가는 귀한 날로 설 수 있도록 승리 가운데 소망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